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중에 가장 바쁜 12월입니다. 네. 바쁜 중에도 제정신 차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게 뛰다가 제정신이 없어지면 큰일 나지요. 오늘은 레위기 제6번째 강의 제6강 여호와의 절기란 제목의 두 번째 공부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레위기 23장 절기장에서 유월절, 무교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신약적인 복음적인 관점에서 무슨 절기냐?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은 날, 유월절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누룩 넣지 않는 떡 먹는 날인데 이걸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요새는 그 무교절 아마 유대 백성들도 안 지킬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묻히신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세 번째 23장 9절 말씀, 레위기 23장 9절. 자, 레위기 23장에 안식일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7층 건물과 같이 7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는 무슨 절기냐? 9절. 여호와께서 모세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 첫 열매를 제단에 드리는 초실절인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초실절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천천히 찾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혹은 생명장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진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른다. 자, 23절 말씀,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그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이 왔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유대인들이 지키던 초실절이 우리 신약의 입장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부활절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함께 세 절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체계 있게 신앙 고백으로 마음에 잘 새길 때에 신앙의 뿌리가 탄탄해지는 겁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는 동지들아. 믿음의 동지들아.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는 복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시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받아서 그 안에 서 있는 복음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 믿음. 그걸 딱 붙들고 지키면 구원의 통과, 구원을 얻는 믿음. 그게 중요하지요. 3절 4절이 핵심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6월절. 성경대로. 그런데 이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이때는 아직 신약은 안 쓰여졌을 때니까 구약의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구약의 예언이 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 뭐 여러 군데 예언이 있지만은 이사야 53장이 대표적이지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교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신 부활절. 그래서 레위기 23장의 새 절기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 장사 지낸 바 되어 땅에 묻히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초실절 부활절이지요. 이해 갔습니까? 네. 자, 네 번째 절기가 뭐이냐? 레위기 23장 15절 말씀. 레위기 23장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지고 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속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오순절. 오순절이 구약에서는 6월절 지나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왔지요.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오순절이죠. 한순이 열흘이에요. 오순이 며칠입니까? 50일. 6월절 지난 뒤에 50일 뒤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서 계약 공동체라 그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그걸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그래요. 말씀으로 된 계약이라고 언약 그래요. 그 오순절.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 뭐이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50일 만에 예수님이 오순절에 부활하셨죠. 성령 강림하셨어.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야. 사도행전 2장 1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 그래서 구약의 그런 절기들이 신약의 말씀과 딱 맞아떨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아멘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살아있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거지요. 이런 게 안 되고 구약대로 신약대로 따로따로 놀면은 구약이 뭐 옛날 얘기밖에 안 되지요. 내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징역을 살았는데 그때는 다른 책은 다 압수해버리고 성경만 감옥에 들여줬어요. 근데 감옥에서는 성경을 성경이라 안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
뭐 다윗 얘기, 골리앗 얘기 재밌으니까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뭐 옛날 얘기로 끝나버리면 성경이 아니잖아요. 응? 삼국지 뭐 우리 홍길동전 있듯이 옛날 얘기로 끝나버리면 성경이 아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구약 때 쓰여졌는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지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며칠 지냈다고요? 50일. 50일 지나서 오순절. 일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거기 줄을 칩시다. 이 요점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하셔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이 성령 강림하신 교회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성탄절 12월 25일 예수님의 생일이지요? 교회 생일은 언제라고요? 오순절. 오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지 며칠 만에? 50일. 그러니까 오순이지. 오순. 열흘이 한순이니까 오순. 이해 갔습니까? 네. 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성령 역사가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전체 역사하신 거예요. 전체 역사하시고 또 그 다음 3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성령 역사가 지금도 그렇게 역사가 해야 돼요. 교회 전체 위에 각 사람 위에 그 영어 성경에는 each person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체험하고 전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 양면을 갖춰야 된다. 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에서 교회가 시작된 날. 아멘이 됩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순절이 지낸 거예요. 교회가 지금 시작이 된 거지요. 그러면 오순절이 와가지고 성령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 절기는 뭐이냐? 레위기 23장 23절 말씀.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절. 나팔절. 나팔절에 7월 10일에 나팔을 뚜 하고 불면 전 백성들이 하루 동안 노동해서 손 떼고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나팔절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을마다 회당마다 나팔을 불거든요. 그 나팔이 뭘로 만든 나팔이냐? 창세기 22장에 그 나팔 만드는 재료가 나와요. 반드시 숫양 뿔로 숫양 뿔로 나팔을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왜 숫양 뿔로 나팔을 만드느냐? 그 이유가 나와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아들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세상에 100세 얻은 아들을 다 키웠는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큰 시험이지요. 성도들에게는 시험이 두 가지로 옵니다. 두 가지. 우리도 다 시험을 당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순종하면은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자기 정욕, 혈기, 욕심,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회개하면은 시험이 물러가요. 자, 중요하니까 복습합시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초신자도 시험은 오는데 시험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하늘로부터 오는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을 바쳐라. 대표적이지.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밤새 한숨 잤겠어요? 그 귀한 아들을 바쳐라 하는데 한숨 못 잤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에 아들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 그래요. 그런데 산에 가서 어떻게 했냐? 12절 말씀.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면은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끔찍하지요. 뭐 신학교 보내라, 선교사로 보내라 하면 얼른 보내면 되지만은 구약의 제사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 각을 띠고 피를 쏟고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바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뭐 철저한 순종이라 12절 아들을 탁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이댔는데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이야 합격. 통과된 거예요. 왜냐? 네 믿음이 그만하면 됐다. 네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바치는 거 보니 합격이다.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그러고 옆에 보니까 13절, 14절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수디양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팔이 나오는 겁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네 믿음이 그만하면 됐다 하시고 보니까 옆에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이 있어. 양이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수양 뿔이 있거든요. 풀에 걸려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대신하여 수양을 번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 아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수양이신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진 거지요. 아멘이 됩니까? 아멘.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지요. 아들을 대신하여 수풀에 뿔에 걸린 수양.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은 우리 신약에서는 누굴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는 그 다음 신앙 고백이 나와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이삭 아들 대신에 수풀에 뿌리 걸린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나는 선교하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합니다. 온 교인들이 합심 기도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에 이게 필요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둘의 마을에 숲속 창의력 학교라고 인터넷에 중독되고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교실 폭력에 희생당한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교실에서 적응을 못 하잖아요. 걔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어요. 숲속 창의력 학교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동두천이 추워요. 그러니까 걔들은 운동을 많이 해야 돼. 게임만 하던 애들이니까 운동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구하고 뭐 등산하고 뭐 캠프하고 운동하면서 게임에서 이제 벗어나는데 동두천이 추우니까 겨울 동안 야외 운동하기 어렵잖아요. 실내 체육관이 필요해. 학교가 이제 4년째 됐는데 애들이 많이 고쳐집니다. 완전히 뭐 역사가 있어요. 실내 체육관 위해서 우리가 4년간 기도했는데 그 뭐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난해 미국 아이오와에 있는 어떤 할머니가 14억을 보냈어요. 우리 기도 응답받은 거지. 여호와 이레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학교 지을 때도 학생 모집 광고를 조선일보에 냈어요. 교실에서 왕따당해서 상처받은 아이, 또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 인터넷에 중독돼서 밤에 게임만 하고 학교 안 가는 아이, 이런 애들 많아요. 한 150만 돼요. 걔들 위한 학교를 합니다. 광고를 먼저 냈어. 집 짓기 전에. 조선일보에 광고를 냈어. 광고를 보고 저 경상남도 양주에 있는 성도들이 2억을 갖고 왔어.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 이레라. 그래 나는 선교하면서 우리 재정 담당이 돈 없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자네 둘의 마을 재정을 한두 해 봤냐? 돈이 없다 그러면 안 돼. 돈이 안 보인다 그래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거 우리 일이 아니고 김진홍 목사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돕고 상처를 치료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돈이 없다 하는 거하고 돈이 안 보인다 다르지요. 지난번에 우리 농장에 필요한 게 730만 원이 필요해서 재정 담당 아가씨가 목사님 오늘 오후에 730만 원 지출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그 없다 소리 하면 되냐? 안 보인다 그래야지. 재정을 한두 해 봤냐?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안 보인다 그래라. 그랬더니 예 목사님 730만 원 안 보여요.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근데 내가 오후에 갔다 왔더니 목사님 730만 원이 들어왔어요. 생각지도 않는 데서 보내왔다. 여호와 이레야. 여러분 가정생활, 교회생활,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여호와 이레. 아멘이 됩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아멘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신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히 마음에 새겨서 나팔을 이걸로 만드는 거야. 수량불로 만드는 거야. 수량불로. 반드시 창세기 22장 본문을 살려서
수량불로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나팔절마다 뚜 하고 불면 전부 노동을 쉬고 하루 축제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나팔절이 뭐이냐?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나팔 부르고 안 하잖아요. 그럼 뭐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복음적인 신약적인 뜻에서 나팔절은 무슨 절기에 해당하느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어서 우리가 맞아떨어져야 되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332페이지 천천히 찾읍시다. 내가 이래 교인들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이래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하는데 창세기부터 찾는 거야. 이래 보면 마칠 때는 돼야 데살로니가 오지, 그지요? 응? 평소에 성경을 자주 못 보면 데살로니가 어디에 있는지 깜깜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찾아오니 뭐 시간 걸리지요. 늘 읽고 찾으면 탁 제키목 그 부근에 탁 열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찾았습니까? 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나팔절이요. 그 우리가 오순절이 지났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7절기 중에 우리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나팔절이요. 나는 참 좋은 경험했습니다. 옛날 74년, 75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 때 내가 정치범으로 지역을 살았거든요. 근데 한국의 교도소가 50군데 있어요. 내가 살아본 데가 4군데인데요. 참 우리나라는 이상합니다. 교도소마다 죄수들을 잠재울 때에 찬송가를 나팔로 불어요. 모범 죄수 3명이 트럼펫들을 배워가지고 저 막루에 올라가서 찬송가 전능왕 오셔서, 그 찬송 아세요?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 좋은 찬송이에요. 그걸 교도소 전체를 바라보고 부는 거예요. 근데 그 참 멋있어요, 그 찬송이. 겨울에 막 바람 소리는 요란하고 방은 냉장고 같은데 깜깜한 밤에 공중에서 딴따란 따라라란 전능왕 오셔서 촤 나팔 소리 퍼지면요 너무 엄숙해요. 전체 교도소가 지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나팔 소리 딱 끝나면요 복도에서 치칭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잠자리에 눕는 거예요. 근데 치칭 나팔 소리 끝나고 치칭 그러면요 사형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만 안 있어요. 나팔 소리 들리면 그날은 사형은 지나간 거예요. 또 하루 살았구나 그런가 어쩐가 사형수 이런 사람들이 창가에 나가가지고 어머니를 불러요. 어머니 그걸 불러요. 또 하루 살았다 뭐 이런 게 있는가. 어머니 그 어머니 부른 소리 들으면요 마음이 짠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아버지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어머니 불러. 어머니 한 명도 못 들어서 아버지 부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질이 다른 게야. 내 옆방에도 22살 먹은 청년이 사람을 둘 죽이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그 22살이 불쌍하잖아요. 나팔 소리 끝나면 엄마 엄마 3번 부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는 그 친구가 엄마를 안 부르더라고요. 이상하다 했는데 어디 아픈가 그런데
사흘 동안 안 불러요. 그래 내가 교도관 불러가 옆방에 사형수 청년 어디 아프요? 병실에 갔어요. 왜 요새 소식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내 재수 번호가 73번이랬어요. 73번 몰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사흘 전에 넥타이 맸는데 사형 집행할 넥타이 맨다 그래. 밧줄에 걸어서 죽이니까. 사흘 전에 넥타이 맸는데 그래서 아이고 살려주지. 그렇게 엄마를 애틋하게 부르는데 참 법이 무섭다. 나팔 소리, 나팔. 예수님이 공중 나팔로 재림하신다.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면서 지금 성도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7절기 중에 5가지 나왔지요? 첫째는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우리가 오순절을 지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또 5번째 무슨 절기요? 나팔절. 예수님이 공중 나팔로 재림하시는 절기야. 아까 말씀드렸지요?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6번째 절기는 뭐이냐? 자, 레위기 23장 되도록 합시다. 자, 성경 자꾸 찾으니까 좀 어렵지요? 괜찮습니까? 레위기 25장. 성경 공부니까 성경 자꾸 찾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금식이라. 환자들도 아이들도 왜냐? 대속죄일. 속죄일이면 전 국민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금식이야. 금식. 가축도 금식이에요. 근데 뭐 산짐승도 금식해야 되는데 뭐 산돼지나 노루한테 산돼지 여러분 금식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금식이에요. 전부 금식. 대속죄일.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전부 온 백성과 온 나라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 7월 10일이라 그랬지요? 유대인 달력에. 근데 속죄일에는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500명을 뽑아요. 제사장 500명이 뽑혀가지고 대제사장의 제사를 수발드는데 레위기 16장에 속죄일 행사가 자세히 나와요. 레위기 16장을 속죄일장이라 그래. 속죄일장. 제사장 500명 딱 뽑아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속죄일을 지내는데 양을 2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 풀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지성소 들어가서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그게 피를 7번 뿌리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지네요. 밖에 양 한 마리 남아있지요. 이거는 제사장이 뿔 사이에 머리를 얹고 안수를 해요. 그럼 모든 백성의 죄가 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사장이 몰고 들러 나가요. 들러 나가가지고 사람이 인적이 끊어진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아주 험한 병들에 갔다가 풀어놔버려요. 그걸 아사셀 염소, 아사셀. 처음에 번제로 드린 염소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예요. 두 번째는 아사셀 염소. 이마 사이에 뿔 사이에 안수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그리 대신 지고 광야로 나가서 헤매다가 이리한테 잡혀 먹거나 목말라 죽거나 하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시체를 보고 아, 이 염소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은 염소구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아멘.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염소가 완전히 갚으려야 되는데 눈이 밝아가 되돌아오는 염소가 생겨. 그럼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갔다가 되돌아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저 낭떠러지 같은데 되돌아오지 못할 돌아오지 못하는 강처럼 낭떠러지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못 돌아오게. 돌아와 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죄를 지고 가는데 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속죄일 제사가 아주 굉장히 엄숙합니다. 그날은 전 국민이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남북전쟁 열렸을 때에 북군은 링컨, 남군은 로버트 리 장군이라고 아주 명장이 있었어요. 로버트 리요. 전주 이신 아니지, 이제 로버트이니까. 이 장군이 하도 전략을 잘하니까 북군이 계속 지는 거예요. 링컨 편이 계속 지는 거예요.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고 보급도 좋은데 명장 때문에 계속 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워싱턴 DC 밑에 버지니아라고 거기까지 난군이 쳐들어왔어요. 그거 통과하면은 워싱턴 DC 수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링컨이 전 국민의 금식을 선포했어요. 대속죄일 금식이지. 그게 1863년 4월 30일이죠. 1863년 4월 30일. 대통령, 부처, 군인 전 국민이 대속죄일 금식이지.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1863년 4월 30일 속죄일 금식을 마친 그 다음 주에 게티스버그라는 전투에서 완전히 전쟁에 이겼어요. 전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남군이 기울어져 가지고 북군 링컨 쪽이 이긴 거예요. 그게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대속죄일 금식. 지금도 우리나라 어렵잖아요. 북한이 핵을 만들고 아주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온 교회가 링컨 때처럼 대속죄일 때처럼 금식할 필요가 있죠. 이걸 대속죄일 금식,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속죄일 금식 끝난 뒤에 마지막 절기가 뭐이냐? 레위기 23장 33절, 23장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 혹은 장막절. 천막 치고 보내는 절기인데 왜 초막절이느냐? 풀초자. 40년 동안 천막 칠 기지가 없지 않습니까? 배가. 활엽수 풀을 뜯어가 오동나무 같은 참나무 같은 풀을 잎을 따가지고 나무 껍질을 벗겨가 실로 만들어서 얼기설기 섞어서 풀천막 치고 살았거든. 40년. 그게 초막이에요. 초막. 지금은 또 유대인들은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킵니다. 첫째는 유월절, 둘째는 초막절, 셋째는 부림절. 부림절이 뭔 날인지 아세요? 에스더라는 게, 에스더 알지요? 에스더가 활약해서 그
라마넷에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된 날을 에스더 왕후가 금식하고 해서 구한 날이 불임절이요. 불임절. 그 하만이라는 사람 얘기 들었습니까? 기억나요? 하만. 그 하만이 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랬냐? 하만은 아멜렉 족속 후예요. 아멜렉 족속이 옛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하고 싸움해서 아멜렉이 졌잖아요. 조상들이 원수 갚으려고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랬는데 에스더 왕후가 그 삼촌이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금식기도 하고 그걸 물리친 거예요. 그날을 기념해서 그걸 불임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 절기는 꼭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 장막절 혹은 초막절, 불임절. 그런데 초막절에 천막을 치고 일주일간 들에 사막에 들어가서 지켜요. 그런데 반드시 원칙이 하늘을 다 덮으면 안 돼. 별이 보여야 돼. 별이. 천막에 누워가지고 별이 보여야 돼. 왜냐? 옛날 조상들이 그렇게 제대로 했겠어요? 별이 보일 정도로 천막 치고 살았다. 지금 또 꼭 일주일 동안 연중 행사입니다. 그날은 다 사막 광야로 들어가서 풀천막 치고 진행을. 근데 그 천막이 지금 우리한테는 뭐이냐? 천국 생활, 천국. 하늘나라 장막절이죠. 하늘나라 천막 치고 천국 생활이 대속죄일 지낸 뒤에 장막절이 하늘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나라 장막절 얘기가 나와요. 천국 생활이죠. 이게 일곱 절기예요. 여러분 일곱 절기 복습하고 마칩시다. 첫째 무슨 절기요?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일. 속죄일이지. 속죄일 거치고 일곱 번째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 절기 하나하나에 가지는 복음적인 의미, 구속사적 의미, 구원 역사의 이야기를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